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3부 예배가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만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제목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율법에 주신 목적에 대하여 우리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죄인을 교육을 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선생님, 선상님. 율법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선생님 하면 막 따뜻하고 좋고 그립고 그런 분들은 공부를 정말 잘하신 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선생님 하면, 특히 오늘날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이렇게 좋으신 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봐도 선생님들이 너무 자상하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때 선생님만 돼도 그때는 이렇게 때리시고 그러셨거든요. 때리는데 품위 있게 매로 안 때리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흥분하시면 갑자기 시계를 푸세요. 시계를 푸시고 그 다음부터 이 코너로 사람을 몰아가지고 막 때린 다음에 사랑의 매래요.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좀 과격한 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여튼 선생님은 일반적으로는 두렵지만 선생님은 그래도 학생들의, 제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좋은 분이시죠. 율법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율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을 해줬어요. 자, 선생님은 좋은 분, 나쁜 분? 무섭지만 좋은 분이에요. 여튼 선생님은 우리 편이에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고 이야기를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서 제사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모세오경에서 제사를 굉장히 강요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위기가 제사를 굉장히 강조하죠. 율법에 나오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제사가 총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그 5개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죠. 이 제사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들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 속죄제, 죄를 속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는 본체예요? 아니에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그림자는 그림자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본체가 아닙니다. 대신 그림자의 목적은 본체가 있음을 알려주는 계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림자의 본체를 보지 않고 그 그림자에 집착을 한 것이지요. 이 그림자에 담긴 뜻을 보지 아니하고 이 그림자에 집착을 해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만 선민이다라고 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율법의 형식에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림자의 본체가 없다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빠지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에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버지가 멀리 여행을 떠나야 돼요.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아버지가 멀리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좋은 스승에게 맡겨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말하는 거예요. 친구, 죽여도 좋다. 사람만 만들어 달라. 죽여도 좋다. 사람만 만들어 달라. 하고 믿고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그 친구가 진짜 스승이 되어서 그 친구의 아들을 정말 어미 다스려서 정말 남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의 아버지가 올 때까지. 그래서 맡겨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불러다가 우리를 맡기며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만들어달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죽여도 좋다. 죽여도 좋다. 사람만 만들어달라 하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친절하겠어요? 율법은 그래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 율법이 친절하진 않지만 율법이 악합니까? 악하진 않아요. 친절하진 않은데 좋은 스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하면 막 행복해요? 아니요. 두렵고 답답하고 무섭지요. 그러나 율법은 좋은 스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우리를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구약의 예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 율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어떻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우리를 맡겨두신 거예요. 친구 맡아다오. 죽여도 좋다 하고 맡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맡기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그 맡김을 받았으니 거기서 머물러야죠. 그리고 성장해야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자신의 악함에 대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율법이 오면요, 인간은 자신의 악함에 대하여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매를 들고 조목조목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악함에 대하여 변명을 못하게 해요. 왜냐?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기 시작하면 그 죄인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다 보면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 집 때문에. 전 너무 속상한 게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옛날에 그런 얘기 없었어요. 지금 부모 원망하는 거잖아요. 조상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건데 누구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말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죄인들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 서면 변명거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율법 앞에 모든 죄인은 자신의 악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을 이길 수 없기에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고 소망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칼을 든 하나님, 법전을 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도 낱낱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아무것도 변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벌거벗은 자 같이 만들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기능은 벌거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려고 벌거벗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기능 두 번째는 인간의 불의를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고 정말 내 안에 구원에 대한 요소가 단 1도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셨잖아요. 그 택하신 사람들을 본인이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본 거죠.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래요. 그분이 뭘 깨달았느냐? 그래서 주님이 택하셨구나. 그래서 택하심에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럴만 하니까 택하여 주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그 이유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말씀에 정말 수만 명의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단 1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행위가 의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그 중국 영화를 좋아하세요. 특히 소림사 이런 거 너무 좋아하세요. 제 어릴 때 기억에 우리 어머니가 제 어릴 때 그 무협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 무협지는 글씨가 일자로 돼 있었어요. 그걸 쌓아놓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읽다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너 장풍이 뭔지 아니? 이걸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걸 정말 즐겁게 읽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꼭 무협지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원수가 갑자기 자기의 문파를 침략을 해가지고 사부님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누이도 죽이고 다 죽이고 자기 혼자만 남은 거죠. 그래서 보통 스토리가 그러다가 자기는 거의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간신히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물가에서 자기를 건져준 사람이 있는데 최고의 경지에 무술을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시 연마를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천지신공과 같은 아주 무서운 신묘막측한 무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원수를 다시 갚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보통 그 스토리거든요. 정말 유치 짬뽕적인 스토리죠. 책이 20권이면 20권이 다 그런 내용이니 이름만 바뀌어요. 이름만.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사범도 죽이고 사부님도 죽이고 문파를 다 멸하고 자기만 간신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 원수를 만났어요. 그 원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원수가 자기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지냈냐고. 그리고 혹시 배고프지 않냐고 하면서 음식을 꺼내주는 거예요. 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원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의 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화복되지 않는 한은 그 원수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어요? 내가 당한 거 똑같이 해야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너의 사부님을 죽이고, 나도 너의 누이를 죽이고, 나도 너의 어머니를 죽여서 너도 나같이 비참하게 되면 그때부터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날 때의 느낌이 그러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주님에게 선을 행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셨죠. 화목하기 위하여. 근데 그 원수를 그 아들에게 갚으신 거예요. 그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선하시도다 우리 주님.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할 주님의 이름을 우리 높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세요. 그 공의를 죄인에게 퍼부으셔야 돼요. 근데 그 공의를 죄인에게 퍼부은 대신 그의 아들에게 퍼부었다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정죄는 어떻게 해요? 그 정죄는 합당해요. 그러니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악한 게 아닌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지만 그의 정죄는 마땅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이유는 인간이 은혜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막 괴롭혀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거기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무섭지만 좋은 거예요. 자연인은요, 율법 앞에서 정죄감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럼 성도는요, 다를까요? 성도는 그 율법의 정죄함으로 인하여, 작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이것이 자연인과 성도의 다름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한다고 했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을 정욕대로 날뛰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늘 날뛰어요. 이걸 율법이 정죄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날뛸 거예요. 율법이 무섭게 매를 들고 있으므로 율법의 눈치를 보니라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날뛰지 않도록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죄에서 인간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 성령이 오시면 율법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뭐라고요? 율법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필요치 않습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 왜냐? 율법보다 더 환한 율법이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죄악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직접 다스리시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율법의 정죄는 성도를 교훈하고 충고하여 선을 행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율법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묵상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율법은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요, 신약에서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하고요, 그 계명을 다른 말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확장판이 율법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으로 우리를 계속 순결하게 만들며 율법에 우리를 계속 가까이 대해서 우리를 살리게 해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나는 십계명과 결혼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십계명과 결혼했다. 십계명은 나의 아내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자,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기 있는 분이 저 빼고 다 여성분이니까 십계명은 내 남편이다. 네. 네. 십계명은 제 아내입니다. 이게 옛날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부부는, 아내는, 배우자는 떨어질 수 없잖아요. 십계명과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율법과 사랑에 빠지셔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가 편해요? 예, 배우자는 편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드라마에서는 그 참 달콤새콤한 것이 배우자라고 하지만, 배우자는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정도로 불편하죠. 그래서 율법이 율법이 우리의 배우자라는 것은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만 힘든. 이거 유튜브여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러나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율법은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죠? 답답하잖아요. 율법을 보세요. 율법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그 지침서예요. 율법은 자연인에게는 정죄의 근거를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율법을 보면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율법은 대신 성도에게는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죠. 은혜는 여러분 거저받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 괜찮아요. 여러분, 아멘 해도 돼요. 율법은, 아니, 은혜는 거저받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은혜를 더 크게 받습니다. 왜냐? 죄와 멀어지니까요. 은혜는 거저받지만, 은혜는 늘 우리에게 와요. 은혜는 늘 우리에게 오지만 죄가 있으면 오지 않아요. 죄는 은혜를 갉아먹고, 죄는 은혜를 막고, 죄는 은혜에서 우리를 가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죄와 멀어지면 은혜는 늘 오던 은혜가 더 쉽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은혜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죄와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행하면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이면 구약 신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제가 율법이라고 한번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완전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율법 선생님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지만 좋은 거예요. 예, 완전 과외 선생님이에요.
과외 선생님 옆에 있으면 피곤해요. 근데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여서 과외 선생님 옆에 두잖아요. 고액 과외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비싼 과외 선생님은요, 학생의 생활 리듬까지 체크합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까지 다 끊고 완전히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과외 선생님이 율법이십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런 면이 있어요. 그죠? 율법이 좋은 거예요? 은혜가 좋은 거예요? 이제 저한테 훈련을 하도 받으셔가지고 여기 대답을 다 안 하세요. 맞습니다. 둘 다 좋은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서 얘기했으면 은혜입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과 은혜는 다 은혜예요. 다 아버지로부터 좋은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성도에게 율법의 저주는 대신 효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는 정죄하여 죽이는 거거든요. 정죄하여 완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율법의 저주는 성도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율법의 기능만 성도에게 효력이 있고 율법의 저주는 성도에게 효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고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만 우리에게 통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와 속박하는 심은 성도 안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너무 무서운데 나쁜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무서운데 나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만 이용하면 너무나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이 율법 선생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좀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어도 가까이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했죠. 인간의 불의를 드러낸다고 했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집중해 주셔요.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인간의 불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의 의를 입어버렸어요. 주님이 의롭다 칭하는 그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요. 근데 두 번째 기능,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요. 못 드러내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는 이제 인간의 불의가 없어요. 인간의 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겠네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큰일 났다. 예, 안 입으신 분은 얼른 입으셔야 합니다.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회심을 안 하셨으면 오늘 저녁에 회심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심은 자주 구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자주 구할수록 좋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소망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율법의 저주가 살아나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았지라는 이 미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율법이 그렇지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좀 더 해야지, 좀 더 이거 가지고 구원 받겠어? 더 해야지 하면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멸망의 길로 그 파국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지옥에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멀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는 이제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제가 폐기시킨 게 아니라 거듭남이 폐기시킨 거예요. 저주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성도에게 율법은 좋은 것만 주는 무서운 선생님이십니다. 딱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선생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그 무서운 율법 선생님의 목적은 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잠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유일한 목적, 율법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뭐예요? 고백해 보세요. 뭐죠?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딱 그거 하나예요.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게 다 결국 그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그 율법 선생님하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신 그 율법을 잘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모시고 죄와 멀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